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강함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보배로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을 예수 구속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이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절대 요지, 새 언약 즉 복음이 선포되면서 다른 건 다 두 번째 치고 복음이 뭐냐 그건 다 두 번째 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갖고 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느끼기 시작했거든. 긍휼이었어, 오래 참으심이었어, 사랑이었어, 무한한 용서였어. 그러면서 이 복음이 구약에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지 복음을 설계하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복음의 설계도 복음의 원형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거를 20년 넘게 사역하면서도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깨닫질 못했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고 누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시선에서 시야에서 그 영혼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4대 선지자의 새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20년 사역 끝에 은사사역, 투시사역, 대언사역, 예언사역, 치유사역, 그 끝에도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제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22살 때 기차 플랫폼에 주님 찾아오셨고 32살 때 사단과 20하루를 싸우게 해주셔서 아들아 네가 이겼다 승리의 불도장을 주셨지만 그거 다 경험하고 나서도 복음이 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이것들이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말 큰 위기는 이제 3월 달에 시작될 겁니다. 이 굽이 잘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위기가 9월경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터지는 건 아니고 징후가 9월 달부터 나타날 거예요. 아무튼 이 3월 달은 무슨 일이 터지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마스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글로벌리스트 공산주의 연맹 좌익 동맹으로부터 미국을 다시 지켜주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한국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돼. 믿고 싸우면 돼요.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왜 쟤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세월호 같은 사건,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 나라를 힘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좌익들이에요. 글로벌리스트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놓쳐버릴 위기가 오게 되면 흉흉한 뉴스들이 이제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3월 달에 시작될 수 있어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고 5월, 6월까지는 기도로 밀고 가야 되고 광화문도 싸우고 있고 대학생들도 일어나고 있고 전라도 쪽에도 광주, 목포 하나님이 전 국토를 흔드셔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앞서 싸우고 계신 줄 믿고 같이 기도해서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리적인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럼 죄 사해 주면 뭘 건데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는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하나님의 진노고 형벌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형벌, 사망의 죄의 값,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돼. 무조건 해결해 줘야 돼. 이걸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형벌 속으로, 사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실체적인 본성이 있거든. 이건 나중 문제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죄 때문에,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상이 죄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으로 인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죄의 암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는 건 두 번째 치고 죽을 놈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의인이고 악인이고 필요가 없어. 의사들이 암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따져요? 의인 악인 따져요? 안 따져. 일단 고쳐놓고 보잖아. 고쳐놓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선하게 살지 의롭게 살지 이거는 나중 문제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인간을 소경된 자의 눈을 여시고 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마음이 상한 것을, 죄와 악 때문에 상한 것을 아버지께서 일단 치료해 주셔. 그냥 거저 값없이 치료해 주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 절망에 떨어진 자, 소망이 없는 자, 이미 끝난 인생, 진노와 형벌 속으로 떨어진 인생, 사망과 죽음으로 떨어진 인생, 그게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니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서 여호와의 시력으로 볼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사망의 옥에 갇혀 있어. 이건 여호와의 시력이에요. 인간의 시력이 아니야. 이런 여호와의 시력을 얻은 자들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를 다 발견해요. 그들이 시대적인 복음 사역자가 돼요. 네. 그리고 이들한테는 자유가 없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돼?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돼?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가 돼? 옥에 갇혀 있어.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없어. 왜?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있어.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려고 온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오셨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 신원의 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옮기면 휘년을 가리켜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휘년이 돌아오는데 그 휘년, 은혜의 해, 이때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빚을 지고 살아왔든,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됐든 땅을 뺏겼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안식년이 7번이 지난 휘년이 오게 되면 다 원상복구시켜줍니다. 해방의 날을 줘요. 회복의 날을 줘요. 자유의 날을 줘요. 이것이 구약에 선포된 휘년입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에 이 휘년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 영혼에 이 휘년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인생들이 왜 이렇게 옥에 갇혔느냐? 왜 포로가 됐느냐? 주의 포로가 돼, 사망의 포로가 돼.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왜 그러냐? 이거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요? 아니요.
아무리 할례 받아봤자 절기를 지켜봤자 희생제사를 드려봤자 성령 춤춰봤자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아버지가 지금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랬어요.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건 맞아, 제사 드리는 건 맞아, 절기 지키는 건 맞아, 방언하는 건 맞는데 생각이 잘못돼 있어. 생각이 잘못돼 있으니까 옥에 갇혀 죄의 포로가 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 있으며 생각이 잘못돼 있으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황폐와 파멸만 기다리고 있어. 생각이 잘못돼 있으니까 제사장 가운은 입고 있는데 황폐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 방언은 하고 있는데 생각이 잘못돼 있으니까 황폐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복음의 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줬는데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거기서 건지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황폐, 파멸, 포로, 가난, 감옥, 이 모든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기도는 하고 살고 찬송도 하고 살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아카데미도 하는데 이사야서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지 인생을 지가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 존심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상처가 어떠니 미워 죽겠니 꼴 보기 싫겠니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 스스로 굳게 만들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생각이 고쳐지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길을 만들면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길을 고집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 무슨 평강이 있어. 일단은 살려내겠지만 포로가 됐든 감옥에 갇혔든 황폐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든 아버지께서는 일단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려내는지 니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공평과 의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 존심은 있어, 원한은 있어, 배부르고 싶은 건 있어, 상처는 있어, 사랑받고 싶은 건 있어.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공평이 없고 의가 없어. 자기 사랑받고 싶으면 그러면 공평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겠어? 아니겠어? 똑같이 자기도 인정받고 싶지, 존경받고 싶지. 그러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은 그런 마음 없을까? 그러면 자기 감정, 자기 원한이 먼저가 아니라 공평해야지. 그런데 사상이 잘못돼 버리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공평이 그 속에 있다? 없어. 공평이 없으니 의의가 없어. 옳고 그른 생각이 기준이 다 틀려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공평할 줄 몰라.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틀렸어. 그러니 빛을 바래, 사랑을 바래, 박수를 바래, 환영을 바라지만 얻을 수가 있다? 못 얻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일단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이걸 고쳐주시려고 온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구절에 요약하고 있는 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그랬어요. 하늘 아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은사자든 능력자든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선지자의 시력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시력으로 보게 되면 다 그릇 행하고 있는 자들. 생각도 잘못되어 있고 마음도 잘못되어 있어.
자, 이걸 깨달을 줄 알면 복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그릇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그때부터 멸망이, 죽음이, 진노가, 저주가, 형벌이, 고난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몰려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길이 같아? 달라.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라도 부모와 새끼가 길이 같아? 달라. 70억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70억이 다 그릇돼 가지고 길이 다 지각각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70억 가운데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서 천국을 열어줄까? 그렇게 기준이 될 만한 인간이 하늘 아래 한 명이라도 있다? 없어.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다 그릇 행해서 다 제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진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황폐의 길이고 음부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개인나라 떨어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방언하면서 가고 있어. 절기 지키면서 가고 있어. 찬송하면서 가고 있어. 여호와의 시력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길을 바꾸는 건 두 번째 치고 일단 살려내야 돼. 그래서 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다 그릇 행해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황폐와 멸망뿐이란 말이에요. 진노와 형벌뿐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사망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값인데 예수님께서 일단은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일단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포로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거기도 뭐 착한 놈만 있겠어? 의로운 놈이 있겠어? 아니요. 별의별 놈들 다 있어도 일단은 그물을 던져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구속과 그 죄사함은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향한 것이 아니에요. 전 우주적이요. 전 인류적이고. 왜냐하면 우리 뭐 태석에서 나올 때부터 예수 믿었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왔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왔으니까 그때 보혈이 왔나? 아니야. 주님의 보혈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온 우주를, 전 지구를, 전 인류를 주님은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건져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치료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보혈의 그물을 던지면서 오신 거예요. 그 보혈이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보혈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지가 무슨 재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은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뜯어 고치기도 하고 일단은 죄로 말미암는 모든 진노, 형벌, 황폐, 파멸, 음부, 지옥으로부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그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을 사람이 누구요? 나요. 근데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이사야서 53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예수님이 받은 형벌은 마땅히 누가 받을 형벌이요? 자기가. 내가 받을 형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내가 받을 진노와 형벌과 사망과 죽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주셨구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노와 형벌의 십자가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사망을 대신 받으시는 게 뭐야? 그게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형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내 죄값이 사망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돼야 돼.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형벌, 사망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복음의 두 번째로 못 들어가.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주 비통한 심정이 터집니다. 일단 살려냈어요. 일단 건져냈어요. 죽을 놈 살려놨어.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어. 그래서 애굽에 있던 노예였던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자유한 신분이 됐어요. 이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신분도 바뀌었어, 땅도 바뀌었어, 환경도 바뀌었어. 바뀌었지만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사람 안 바뀌었어. 아직.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다고. 십자가의 구속이 갔는데, 죄사함이 갔는데, 보혈이 갔는데, 옥에서 건져냈는데, 죄의 포로에서 건져냈는데 바뀌었다? 안 바뀌어. 예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받을 진노, 형벌,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아니요. 그건 악마의 복음이에요. 천사들이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선포해버렸어요. 안 바뀌어. 바뀌는 것은 예수 피가 나에게 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붙잡아.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감정, 자기 욕심 늘 이게 먼저야.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보좌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요.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깜빵 가잖아.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돼. 천국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도 뭐가 먼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맞죠? 아멘. 자기가 아무리 착하다고 그래서 미국 법 안 지킨다고 넌 착하니까 봐줄게 그러나 법을 지키는 게 착한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 권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붙잡을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팍팍 돼야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근데 그 행복은 파멸과 황폐의 길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인생은 잠깐 가버리지만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영한 보호자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천지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자로 다스리시는데 사람은 다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율법을 줘봐도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 틀린 감정을 아버지께서 그냥 받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랬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건 하나님의 피 끓는 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겨놨지만 사람이 안 바뀌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 틀리면 돌멩이 들고 수 틀리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옥에서 건짐 받았는데 바뀌어? 안 바뀌어. 목사 되면 바뀌어. 장로 되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인간들이 언제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그릇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그런 기준은 딱 어디에만 있어? 하나님 보좌에만 있어요. 이것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에 인생들이 이걸 깨닫고 맞출 줄 몰라.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50년 걸려도 좋고 70년 걸려도 좋고 100년이 걸려도 좋고, 너는 10번 쓰러지고 100번을 범죄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자비로 너에게 기회를 주마. 그걸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각, 그 고집, 그 원한, 그 상처, 그 존심 가지고 그 욕심 가지고 방언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장 멈출 때까지 네 사상을 내가 바꾸겠다 이거. 같이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피가 왔어요? 생각 바꿔주려고. 왜 성령을 주셨어요? 생각 바꿔주려고. 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마음을, 감정을 바꿔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수술해 주시려고.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중생이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온전히 바뀌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목사가 됐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감정이 안 바뀌어. 여전히 자기 법, 자기 기준,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여전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안 돼. 법이 하나뿐인 것이 안 보여.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건져냈는데 고쳐주려고 여전히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장 멈출 때까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핏값으로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내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버지께서 노하시게 되면 인생은 구원받고 며칠 만에 끝나. 예수 피 속에서 며칠 만에 끝나버려. 그런데 아버지는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믿고 신뢰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비호하고 저주하면서 오만 가지 하나님의 법을 회방하고 대적하며 떨어질지라도 내가 새 언약 안에서는 내가 약속해 주마. 내가 너를 노하지 아니하노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빠져나올 인생이 있다? 없어. 그 하나님 포기하신 거예요. 기대를 안 하셔. 아, 또 쓰러졌구나, 또 욕하고 있구나, 또 미워하고 있구나, 또 원망하고 있구나, 또 방황하고 있구나. 그냥 하나님 그냥 받아주실 뿐이에요. 왜?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심장 멈출 때까지 난 너 포기하지 않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널 만져주마. 내가 너 책임져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무지개 언약과 같이 홍수 뒤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 혹은 영영한 언약이라. 한번 새 언약의 피가 가게 되면 어떤 죄 가운데 떨어지든지 하나님은 안 버려. 그것 때문에 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셔. 왜? 진노해봤자 책망해봤자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인간이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심장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복음, 결정적인 겁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죄 가운데 떨어져도 미워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살아도, 첫사랑을 팔아버려도, 파당하고 살아도, 존심 내세우면서 씩씩거려도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이니까 목사라도 별짓 다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영영한 자비로 끝까지 심장 멈출 때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일단 예수의 피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께서 두 가지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신이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새영 새신이 우리 머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예전처럼 지각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움직이도록. 자기 머리 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머리 위에 여호와의 신이 와 있어. 예수의 신이 와 있어. 예수의 영이 와 있어.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새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만 가지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냥 불안해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일 때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쫓아서 여호와의 신이, 이 권능의 영이, 진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맹세요.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간절해서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와 계셔. 떠나지 않으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 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는, 내 존재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뭐가 와 있느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이미 와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감정, 저런 우원한, 이런 존심, 저런 상처, 이런 불평, 이런 비방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입술로 터져 나올 때라도 성령님은 생각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술에 있어서 용서를 쏟아낼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심장 멈출 때까지 내가 10번을 쓰러져도 100번을 쓰러져도 네 머리를 덮고 있는 내 신은 널 떠나지 않아. 네가 언제든지 믿음과 승리의 고백을 하며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성경을, 진리를 네 입술에 담아주마.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어. 이게 새 언약. 주님께서 당신의 신으로 나를 덮고 계시고 언제든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고 죄를 화관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의 비밀이 내 입술에 와 있는 걸 믿어야 돼. 감정대로, 생각대로, 존심대로,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거 해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 보혈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보혈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 피만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 천국 못 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와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와서 언어를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를 붙들고 보좌를 의지하며 보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다 와 있어도 되나? 안 되지. 이게 와 있어도 안 돼.
우리가 항상 기도가 잘 되나? 어저께는 정말 3시간 기도했는데 30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가 잘 됐는데 하루 딱 지났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존재를 덮고 있고 내 언어를 덮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100번을 쓰러질 수 있고 1000번을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하지 아니하마.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이 모든 것이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죄에서 건져내 주는 것도, 진노에서, 형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는 것도, 그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를 옷 입혀 주는 것도, 그래서 네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를 붙잡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이것만 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넌 이것만 해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세도 가고 아브라함도 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한 보좌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셔요. 그러니 너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내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이것만 해라. 내가 권고하는 자들의 기준을 최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는 말은 권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신대. 네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있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든지 어떻게 감사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분초분초를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주목해 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돌봐주마. 이게 권고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눈동자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쳐다보시면서 지켜주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어요. 겸손한 자들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축복이 있든지 은사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인생이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그릇된 인생인지 연약한 인생인지 무지한 인생인지 교만한 인생인지를 늘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겸비함으로 무릎 꿇고 울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셔. 다른 거 없어. 인생에게 무슨 의와 선이 있어 지혜가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인생에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요. 너 그냥 겸손하기만 해라. 아버지 앞에 늘 죄송한 마음만 갖고 있어라.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 갖고 있어라. 주님 앞에 늘 고마운 마음만 갖고 있어라. 나 같은 주님도 사랑해 주셨나이까. 바울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놔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나이까. 나를 주목해 주시나이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나이까. 이걸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고맙고 감사하면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생임을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것만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마. 이런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는 이미 복음에서 떠난 자예요. 겸손을 잃어버려 눈물을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려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거는 어떤 은사와 능력이 축복이 그 사람한테 터져서 기가 막힌 간증이 터질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아버지가 뭘 요구하시는 줄 알아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고마워서 울어야 돼. 회개하면서 울어야 돼. 감사하면서 울어야 돼.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어서 정말 울어야 돼. 그래도 이렇게 부족해도 교만해도 때로는 끊임없이 실패해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주의 신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울기만 하면 그 눈물 하나로 내가 네 평생을 책임져 주마. 이게 아버지 마음이요. 이처럼 쉬운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울기만 해라. 믿음으로 울기만 해라. 기도로 울기만 해라. 감사로 울기만 해라.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천번을 만번을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주목해주마. 권고해주마.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두 번째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랬어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자기 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여기 말씀을 인해서 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두려움을 가리켜요. 그냥 우리가 소름 돋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되면 어떤 공포감에 붙잡혀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복음서에 올 때까지 새언약에 올 때까지 머리털이 솟고 닭살이 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존경을 가지고 두려운 존경, 그걸 합치면 경외심이 돼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줄만 알아라. 편의점 알바생이 사장이 나가면서 한 저녁 때 이제 너 퇴근할 때쯤 7시든 8시든 물건 올 거야. 그러면 물건 오게 되면 이제 그 물건들 배치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또 이제 물건 오자마자 차면 물건들 도시락 같은 거는 뭐 시간 딱 되면 찾아가 금방 사가니까 그거 늦지 않게 다 물건 배치하라.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알바생이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는데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그 물건이 왔는데 문 앞에 그냥 널어놨어. 그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게 되면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는데 자 미고사축을 잘 지어내라. 네 혓바닥이 미고사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문 앞에 널어놔버려. 용서를 잘 배치해놔라. 네 삶 속에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근데 문 앞에 널어놔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돼.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야 돼.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 혓바닥대로 예전처럼 움직이지 말고 여호와의 신이 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네 입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너는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마라나타는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의 영이, 찬양의 영이 우리 전신을 덮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감사할 일이 터져. 찬양할 일이 터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원한을 털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언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용서요, 긍휼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원수가 있으면 안 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법이요. 여호와 보좌의 법이요. 이건 천국의 법이요.
근데 사람은 다 제각각 자기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도 이게 다 터져.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아버지께서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들.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성경을 묵상할 때든 예배를 통해서든 아버지 감동이 가게 되면 그 감동을 붙잡고 순종할 줄만 알면 여호와의 기적이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넌 이 두 가지만 해라. 눈물, 첫 번째 눈물, 겸손과 눈물. 두 번째, 네 생각하고 입맛하고 감정하고 달라도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내가 너를 주목해 주마.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마. 네 가정을 돌봐주마. 책임져 주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두 가지요. 다른 건 요구 안 해. 때론 눈물 잃어버려도 괜찮아. 때로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시거나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찾으면 돼. 다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면 돼. 다시 믿음의 눈물을 흘리면 돼.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미고 사축으로 돌아가면 돼. 다시 행복한 중심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터뜨리면 돼. 그러다가 실패해도 상관없어. 10번 쓰러지면 11번 일어나면 되고 100번 쓰러지면 101번 일어나면 돼. 그때까지 여호와의 신이 너를 떠난다. 그때까지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거둬가신다. 안 거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신이 주님의 불이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환경 속에 주님의 기적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뭘 기대하셨는지, 뭘 원하셨는지, 뭘 요구하셨는지 인생들의 거듭된 실패와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 끝에도 내가 이후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몇 번을 쓰러지든 그것 때문에 내가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신으로 너를 덮을 것입니다. 내 능력의 말로 네 입술에 채워서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영혼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주목해 주마. 하나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가 영원 구하려 그와를 보내사 왕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샀으니 그네
저